식구 사이, 이 두 식구 사이에 우리 한철이 꼭 들어있는 것 같죠. 작은 아름다운 교회를 늘 보여주는 식구가 앞에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김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잭슨빌 계시는 문영 형님이 우리 교회 찬송 중에서 방금 부른 48장이 가장 대구교회다운 노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노래가 좋다 하는데 왜 좋아하시냐고 물으니까 가장 대구교회다운 노래라고, 우리 교회 어떤 말씀의 메시지를 가장 깊이 담고 있는 노래고, 오늘 선미가 부르니까 그 시편 우리 48장 노래가 한철이 노래네요. 한철이를 향해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정훈 형제님, 형성이 자매님, 아버지 장례를 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은혜로 무사히 치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대구교회 장년부 홍신아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영육간에 풍성한 양식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정영숙 자매님 드렸습니다. 오늘 시편 41편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주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주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주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아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게 아멘, 아멘 하고 두 번 했는데 이 시편이 150편 있는데 이걸 5권으로 5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권의 마지막 이제 시편이 41편입니다. 이 5으로 분류된 것은 이 시편이 모세 오경과 이 주제와 모세 오경의 주제와 거의 일치하게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1권은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인생이 땅에서 과정을 겪는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거쳐서 사람이 나오듯이 그렇게 이제 인생의 과정이 풍부하게 담겨 있는 이제 그런 책입니다. 특히 41편은 이제 다윗이 말년에 병든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조롱과 배신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쓴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 시편 41편은 가롯 유다에 대한 예언의 시편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가롯 유다를 예언한 그런 시편이다.
이 9절에 보면은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는 이제 이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셔서 가룟 유다에게 응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신약 성경에 인용했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41편을 그런 관점에서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인용된 시편이 이제 129편이 된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편이 신약 성경에 직간접적으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그 따옴표에서 인용된 성경 구절 중에서 이제 3분의 1이 시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또 이제 가장 많은 데가 이사야고 나머지 3분의 1이 이제 모세 오경과 이제 다른 책에서 인용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직접적으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시편 그리고 선지자의 글은 특별히 이사야서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찬 그런 책이고 이제 모세의 율법서에서도 제사와 제물과 이런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비유돼서 이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이 몇백 년 뒤에 1000년 뒤에 올 예수를 미래에 이런 분이 올 것이다 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하고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처럼 그렇게 딱 예언한 책인가 그리고 그렇게 보기가 힘들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시대의 상황 그때의 인물에 대한 현재적인 이야기들입니다. 다 그 시대의 이야기지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선지자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하는데 우리말에는 선자가 들어가고 그 영어로도 이제 프로하는 그 앞이라는 접두사가 들어가지만은 그 히브리 말의 선지자 나비에는 앞을 내다본다든지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그 시대를 보고 말한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예수에 다 적용되고 예수에 관한 예언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 시대를 본 그 말씀들은 어느 시대에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시편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인용한 말씀들도 원래는 대부분 다윗 개인의 경험이거나 이스라엘 백성의 당면한 일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예수의 이야기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사울왕의 박해와 압살롬의 반란 이것이 이제 다윗 일생에 가장 깊은 골짜기를 지나갈 그런 때인데 그때 나온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삶에 다 적용이 돼 가지고 특히 이제 시편 22편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27장의 내용이 시편 22편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가 쓰지 않았나 할 정도로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윗이 고난 받을 때 자기 심정을 이야기한 것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너를 구원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지 보자. 이렇게 한 내용들이 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상황에 다 그대로 적용되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약의 그 시대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예수에 관한 예언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의 죽음이 구약의 모든 사람들의 경험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기보다 예표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죠. 다윗의 고난은 예수에 대한 예언이라기보다 예수의 고난에 대한 예표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고는 예수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를 알고 나서 보면 다윗이 누구인지가 우리에게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예수를 알 수는 없지만은 예수를 알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알고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그 안에서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경험은 예수 안으로 흘러 들어가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오늘 특히 이제 9절 말씀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이런 친구가 나를 대적해서 배신했다. 이건 지금 그 다윗 시편에서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알고 이 시편을 보면은 이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바로 가롯 유다 이야기구나. 이렇게 우리는 바로 알게 됩니다. 이것이 가롯 유다 이야기다 이렇게 알게 되는데 원래는 누구의 이야기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원래는 무엇이었는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그가 신뢰해서 함께 떡을 먹던 가까운 친구가 누구였냐 하는 것이요. 사무엘 상하를 보면은 이럴 만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지략가였습니다. 전략가. 다윗이 어떤 전쟁을 할 때나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사람에게 물어서 하는 다윗의 책사였죠. 다윗의 책사였는데 가장 가까이 두고 의견을 묻고 듣고 함께 밥을 먹고 했던 사람인데 그 아들 압살롬 반란이 일어났을 때 반란군의 선봉에 섰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했을 때 이제 누가 그 쿠데타를 지지하냐에 따라서 민심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의리둥절하는데 우리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이제 쿠데타를 지지한다. 거기에 혁명에 가담해서 했다. 이러면 이제 민심이 그리로 다 쏠리게 되는 겁니다. 압살롬의 반란 때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기울었다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압살롬에게 전향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기양길로 떠나게 됐던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의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효화시켜 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역시 이제 오른팔 왼팔처럼 썼던 지략가인 후세를 위장해서 압살롬에게 전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후세라는 사람도 압살롬에게 들어가서 함께 이제 정책 대결을 펼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무엘 하에 보면은 이 아히도벨의 말을 다윗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온 백성이 거의 하나님 말씀처럼 여겨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거의 그대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을 정도로 신뢰가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략이 뛰어났던 사람이죠. 근데 그랬던 사람이 압살롬의 참모가 돼가지고 압살롬에게 이제 일을 시킵니다. 후궁 10명을 다윗이 왕궁에 남겨놓고 갔는데 그 후궁을 옥상에 텐트를 치고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후궁과 동침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하게 됩니다. 이 옥상이 어디입니까? 다윗이 밧세바가 모욕한 걸 보고 범죄의 마음이 들어온 그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백성들 보는 앞에서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하는 조언을 하게 됩니다. 이 아히도벨이 누군가 하면 아히도벨은 성경 여기저기를 맞춰보면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니까 밧세바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었죠. 밧세바가 내 손녀딸이 후궁으로 들어가서 잘 됐구나 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다윗이 한 일을 다 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딸 사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자기 딸 사위를 죽이고 자기 손녀딸 사위를 죽이고 손녀딸을 취한 자기 손녀의 가정을 파괴한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왜 후궁들을 데려다가 옥상에서 그렇게 동침하게 했는지 밧세바의 할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 설명이 다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략을 내기를 지금 다윗이 도망갈 때 지금 가장 지쳐 있을 때입니다. 지쳐 있을 때 밤에 기습 공격을 해서 그러면 백성들은 다 피곤하면 두려워지고 도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다윗만 잡아 내가 다윗만 죽이고 오겠습니다. 내가 군사를 이끌고 가서 이렇게 자기가 직접 나서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나서게 됐습니다. 다른 이유를 성경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데 단지 밧세바의 할아버지였다는 그 이유만으로 다 설명이 되는 이야기죠. 그렇게 했으면은 압살롬이 왕이 됐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위장해서 보낸 후세라는 사람이 더 나은 계략을 내놓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백전노장이 아닙니까?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다 지금 쫓아가서 백성을 쫓아가봤자 다윗을 못 찾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백성 중에 있지 않고 은혜 굴에 숨었거나 숨는 데는 사울왕을 피해서 10년간 숨어 다닌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못 찾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장군들이 누굽니까? 요압, 아비세 하는 사람들은 다 블레셋의 그 철병거들을 물리친 그런 용사들이 아닙니까?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역습을 당하고 그러고 나면 백성의 민심이 흔들리고 다시 다윗에게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전국에서 군사를 모집해 가지고 전면전을 치러서 저 군대를 다 멸해야 됩니다. 이제 전면전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압살롬이 판단하기를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이도벨의 계략을 무효화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도벨은 자기의 계략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제 고향에 가서 이제 목을 메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있는데 이 시편 41편이 없으면 아이도벨 이야기 따로 가룟 유다 이야기가 따로 있을 텐데 이 시편 41편에 이건 분명히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아이도벨의 이야기입니다. 나와 함께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사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다윗의 생애에서 아주 명백하게 아이도벨의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신약을 보고 이 시편 41편을 보면은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고 가룟 유다와 아이도벨이 반역하고 실패하자 목매어 자살하고 하는 그림이 똑같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펼쳐지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이 아이도벨의 삶이 가룟 유다를 묘사하는 이제 한 예표가 되었던 거죠. 근데 이 구절이 이제 신약 성경에 쓰이면서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께서 발을 씻기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셨고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이것도 표현이 좀 다를지 모르지만은 이 시편 41편 9절과 같은 말이죠. 나와 함께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이 말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와 천년의 시간 거리가 있지만은 같은 표현인 겁니다. 그런 자가 이제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이제 말이나 나귀가 먹이를 주는 주인에게 그 뒷발질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그 뒷발질할 때 발꿈치를 들었다 이렇게 관용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표현한 말이죠. 성경에 이제 발꿈치라는 말은 대부분 기분 나쁘게 쓰이는 말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발꿈치잖아요. 야곱.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해서 발꿈치를 붙잡았다는 의미로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발꿈치라는 히브리 말은 야캑입니다. 야캑에. 근데 야곱이 발꿈치를 붙잡았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은 그 발꿈치를 붙잡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를 들어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잊고 자기 집을 세우는 그런 배반의 길을 이제 간 사람이죠. 또 발꿈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창세기 3장에 3장 15절에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뱀에게 발꿈치를 물렸다. 그래서 상처가 났다. 이것보다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발꿈치가 뱀의 밥이 된 것이죠. 뱀의 밥이 됐으니까 우리의 발꿈치를 뱀의 속성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의 참 배필인 하나님에 대해서 발꿈치를 드는 사람들이 됐던 겁니다. 모든 아담은 뱀에게 발꿈치를 물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 발꿈치를 하나님을 향해서 들었다 이렇게
의미적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바울의 이야기에서도 그 이야기 나옵니다.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간증이 사도행전에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얘기가 조금씩 더 바뀝니다. 어떤 그냥 객관적인 사건 같으면은 그대로 옮길 수 있지만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내 속에 어떻게 깨달아진 것이니까 이제 알수록 생각할수록 그 다른 의미가 덧붙여지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사도행전 9장에 나올 때는 그런 얘기 안 나오는데 사도행전 26장에서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이나 나귀가 뒷발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뒤에 가시채를 이렇게 엮게 됩니다. 그 뒷발질 할수록 자기만 아프고 고생인 거죠. 우리가 아담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위치를 이탈해서 거역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우리의 환경이 다 가시와 엉겅퀴가 된 것입니다. 거역의 길을 갈수록 우리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은 고생인 거죠. 그 인생의 고통은 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고통이니까 그것이 이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고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표현들이 바울만 그렇다 할 수도 없고 또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가롯 유다나 아이도벨의 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발꿈치를 든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됐는데 흙은 씨가 뿌려지면은 씨가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난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밀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났다는 것도 그냥 밀이 가라지가 된 것이 아니라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서 그렇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흙은 그냥 심은 대로 수동적으로 다 심은 대로 나는 것이 흙입니다. 근데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산혼이 되게 했다. 사람을 다른 것에 비유하자면은 흙에 비유할 수 있는데 사람은 근데 산혼이라는 겁니다. 정신적인 기능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흙처럼 콩 심으면 콩이 그대로 나면 좋은데 사람은 이해의 과정을 거쳐서 내 속에서 뭐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전혀 이해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아무리 성령이 와서 나한테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성령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할 때는 이미 내 이해를 거쳤다는 겁니다. 내 이 정신적인 과정 속에서 내 생각이 개입할 수도 있고 내 욕심이 개입할 수도 있고 또 나의 알던 지식이 개입될 수도 있고 해서 인간의 이해를 거치는 동안에 좋게는 풍성해지기도 하고 더 풍성해지기도 하고 안 좋게는 이것이 왜곡되고 오해될 소지가 항상 있는 것이죠. 이게 사람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셔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도 사탄이 와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더냐 하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이 된 거죠. 그거는 그대로 만약에 흙이라면은 그대로 나와야 되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더냐 하면 정령 죽으리라 이래 돼야 되는데 아담은 그 이해를 거치는 동안에 아직 안 죽어봐서 그런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나온 거란 겁니다. 이게 산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산혼으로 지었다는 것은 단지 그냥 흙처럼 뭐 노예처럼 시키는 대로 되고 이게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이해를 거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고 인간은 그런 존재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다면은 사람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는 거죠. 세상에 한 사람을 통해서만 해도 그대로 전달되고 좋잖아요. 근데 70억 넘는 인류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게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과하는 동안에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게 된다. 에베소서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게 된다. 그 이해가 더 풍성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악기가 다양하게 있는데 똑같이 바람을 불어넣는데도 다른 소리가 나고 똑같이 줄을 켜는데도 다른 소리가 나서 그것이 모여져서 그 풍성한 소리를 내잖아요. 지휘자의 그 손 움직임은 하나인데 다 다른 소리가 나서 풍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은 정말 위험과 기회를 같이 가지고 있는 존재인 거죠. 아담이 꼭 타락해서 그렇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선악과 먹기 전에도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거를 죽을까 하노라로 듣는 게 사람이란 겁니다. 자기대로 듣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아는 것 같으면은 연구한 걸 같이 나누면 다 똑같이 알지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이 다 자기만큼 이해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죠. 하나님 절대주의, 뭐 성령 하면서 성령이 우상화된 사람들 그런 것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적이시지만 우리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분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나타낼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고 뒷발질할 존재도 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있는 거죠. 옛날에 목사님이 한번 얘기하시면서 나는 사람을 너무 믿지도 않고 또 너무 안 믿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난 너무 믿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너무 안 믿지도 않는다. 저는 그 말 듣고 딱 그것이 저한테 사람을 보는 어떤 태도가 되었습니다. 너무 믿었다가 뭐 실망할 것도 아니고 또 뭐 너무 안 믿을 일도 아니고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 사람 안에서 오늘 그 사람에게서 가시와 은근키가 났다가도 내일 포도밭이 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니까 너무 믿을 수도 없고 너무 안 믿을 수도 없는 거죠. 이 사람이라는 존재, 이 존재가 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우린 귀한 존재가 될 수 있고, 그 나대로 살면 나대로 엉뚱한 세계를 만들 수도 있는 게 사람인 겁니다. 사람 속에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다 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도 있듯이 나는 이제 섰다, 나는 넘어질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우리 속에는 그냥 나도 모르는 가능성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 내가 저 사람 위치에 있으면 나도 저럴 수 있구나. 나는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지만은, 못했지만은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지금도 우리는 주의 손에 잡혀서 주께서 씨를 뿌리서 경작하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엉뚱한 씨가 떨어지면 우리에게는 엉뚱한 것이 날 수 있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기대할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너무 실망할 것도 없고, 우리 속에 뒷발질할 이 속성이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예수님께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원만한 이해에 모든 부요에 이르게 되면,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한 이해에, 온전한 이해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가 그 씨를 우리 인생을 통해서 풍성하게 살려내는 그런 존재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하나님,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람이 자기 생각을 투사해서 만든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전적으로 나와 다른 분을 만나는 것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나와 전적으로 다른 분을 만나기 때문에 제물이 됨으로써만 가능한 길이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발견될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이 나와 전적으로 다른 존재, 이분과 함께 하자면 순종으로 동행하는 것이 구약의 이제 최선의 정답이죠. 근데 신약에 오면은 동행한다는 것은 또 언제라도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하나 되는, 죽음 안에서 내가 발견이 돼서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우리의 길인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이제 그리스도를 그의 계신 그대로, 요한이 소망한 것처럼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내가 소망한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계신 그대로 본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야지 계신 그대로 보이게 되는 거죠. 내 생각 속에 무엇이 많이 들어 있을수록 무엇이 들어오면 이제 내 생각으로 그것이 해석돼 가지고 그대로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시편에 보면은 온유한 자에게는 주의 온유함을 보이시고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를 보이시고, 또 뭐 강팍한 자에게는 주의 또 강함을 보이시고,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만큼 그를 안다는 그런 말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참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가 왜 축복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축복인 거죠. 세상에 나가면 그게 축복인지 알 길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오면 그게 축복이란 걸 알게 된 겁니다. 교회 안에만 와도 알게 되죠. 저도 이래 말을 하다 보면은 걸리는 사람이 생기는데, 처음에는 왜 걸리는지 모르겠다 이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힘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상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 말에 힘을 주면은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걸리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구원, 완전한 구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다, 또 모세가 80이 되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조롱해도 내려올 수 없는 사람으로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분 앞에서는 가장 온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 내가 걸린다든지 나 때문에 누가 걸린다든지 이 깊이 들여다보면 다 어느 구석에 힘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걸릴 것도 아무것도 없게 되죠. 예, 과학에서 스트레스라는 것은 그 자기를 지탱하는 힘이잖아요. 그 물체가 외압을 견디는 힘이 스트레스입니다. 견디려고 하니까 그렇죠. 물처럼 흘러가면, 공기처럼 흘러간다면은 바람 부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가장 적은 상태거든요. 적은 상태. 우리 인생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왜 나에게 구원이 되는가? 그건 하나님 앞에 서보면, 또 어떤 형제 앞에 서보면 내게 남아있는 힘이 얼마나 거침이 되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그러는데 나는 어린 양이야 하면서 나는 어린 양이야 한대요. 그냥 어린 양이야 하는데 그 다음 나온 소리 하고 나오니까, 예. 내가 어린 양인데 왜 나를 보고 무서워하고 피하냐 하는데 그 소리가 그런 소리가 난다는 거죠. 알게 모르게 나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발꿈치를 든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 주위에는 또 발꿈치를 든 사람이 있게 마련인 거죠. 근데 그 속에서 다윗이 이길 수 있는 힘이, 비방과 배반 속에서도 살 수 있었던 힘이 11절 12절에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알았다.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건 이제 자기 착각에 갇힌 사람도 그럴 수가 있는 것인데, 다윗은 어떻게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걸 알게 되냐는 것이요.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나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안에서도 내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저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지 화내실지 이걸 동시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을 못하겠고 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그래서 지금 당장 오시면 뭐라고 하실까
성경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도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말도 있는데 내보고는 뭐 내가 그렇게 뭐 악하다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진 않은데 게으르긴 좀 게으르니까 나보고는 착하고 게으른 종아 이러지 않겠나. 항상 좀 애매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늘 그런 태도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주께서 오시면 나를 기뻐하실 줄 아는가? 어제도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강림하셔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오신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으로 말하자면 침례를 받고 나오니까 그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죽고 다시 난 자리에서 그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우리도 인생이 정상적인 위치에 서면 나를 좋아합니까? 나를 사랑합니까? 묻지 않아도 내 존재가 당신께 기쁨이 될 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꼭 뭐 나를 인정하냐, 나를 뭐 좋아하냐 이런 걸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뭐 이 얘기가 맞는 비슷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용환수 형제하고 저하고 이제 동갑인데 성향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제가 이제 처음 왔을 때 이제 내 동갑이 누가 있나 하고 보니까 이제 몇몇 사람이 있더라고요. 용환수 형제를 만났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고 사회학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고 이제 얘기를 잔뜩 하더라고요. 저 친구는 왜 자꾸 측면으로 보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아마 플로레타리아 해방 운동을 하는 전사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옆으로만 자꾸 보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 이런 측면을 하는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번은 이제 용환수 형제가 저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처음 이제 뭐 신학교 다니던 형제가 왔다 해서 이렇게 딱 보니까 봤는데 자기는 대학교에서 이제 운동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 착 보면은 저희 경찰인지 학생인지 착 보면 알아야 된대요. 모르면은 바로 잡혀가는 수가 있으니까 착 보면 짭센지 참센지 딱 구분을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 보면은 아 저건 부르주아구나, 저건 플로레타리아 우리 민중이구나 이런 거를 보면 알게 되는데 신학생이 왔다 해서 신학교 다닌 사람이 왔다 해서 딱 보니까 아 부르주아 한 명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미국 가고 뭐 캐나다 간다 하니까 부르주아 한 명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뭐 별로 관심도 아니고 관심 대상도 아니고 서로 뭐 좋아할 공통 분모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서 나도 그래 생각하고 우리 플로레타리아 인민해방군 잘 있어라 하고 캐나다로 갔습니다. 저는 가서 이제 저는 저대로 거기서 과정을 겪고 살고 한수 형제대로 또 교회 안에서 살게 되는데 둘 사이에 무슨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는 전향했냐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서로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특성 그대로 있는데 교회에 너무나 아름답게 쓰이고 있는 지극히 온전한 형제로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어떤 내가 뭐 얘기를 들은 거나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보니까 그 사람이 보이는 거죠. 그 특유의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형제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 보기에 심이 좋다 이렇게 보이니까 제 속에서도 저 형제가 나를 뭐 부르주아라고 볼 거란 생각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 니 내 좋아하냐 이런 거 한 번도 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살아도 뭐 탁구를 같이 칠 수 있는 형제도 아니고 축구를 같이 볼 수 있는 형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공통 감신사가 없는데도 형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귀하게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살면 그건 누구에게도 통하는 언어가 되는 거죠. 그것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뭐 나는 부르주아가 아니야 하고 해명할 필요도 없고, 나도 얼마나 못 먹고 살았는데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자기 위치에 살면 그것이 언어도 없고 없지만은 다 통하는 말이 돼가지고 우리가 벽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내가 꼭 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인생의 자리에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인생으로서 못 박힌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게 하는 그 자리란 겁니다. 이건 세상의 언어가 아닌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살아보면 그 사람이 진실이고 그 사람이 참 우리의 구원이 되고 살리는 인격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린 십자가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도 내가 뭐 누구를 누린다, 누구를 쫓아다닌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내 인생이 발견되어서 그 사람으로 관계하면은 내가 거기서 누림이 생기고 누구를 만나도 누림이 생기고 살리는 것이 나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확인할 필요도 없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도 없고 우리의 위치가 확실하면 여기 다윗이 말한 대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산혼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져서 주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존재지만은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의 발꿈치를 들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라도 가시채를 뒷발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줄 알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나로 발견이 되어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며 내 인생 가운데서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